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0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주 큐티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11장,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끝부분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믿음의 영웅들과 고난의 영웅들의 행적을 소개하여 하며 그들의 특징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 이분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이제 두 절입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 갈수록 좀 고난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우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뭐 이런 거 배울 때는 창세기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서도 우리 32절에 보면은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막 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회복하고 좀 이렇게 막 어떤 좋은 것들, 막 승리한 것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우리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우리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제 막 고난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자들은 뭐 심한 고문을 받고 좋은 부활을 얻고자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더니 37절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으아!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소름이 막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러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소개하면 막 제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11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40절입니다. 40절. 이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이렇게 막 소개를 했는데 이분들은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완전해지냐?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사진을 하나 했는데 여기 보면 약속을 바라본 그들, 성취를 누리는 우리,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 폰이 나오고 막 화상 채팅을 하고 막 이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1980년, 90년대 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화상으로 이제 통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근데 이게 그때는 막 상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80년대 후반에 이걸 막 얘기하시면서 막 설명하시면서 준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우리가 화상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막 준비해야 된다고 막 열을 내서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다 화상. 근데 이 화상 통화를 안 하고 지금도 전화기 그냥 이렇게 옛날에 있던 전화 막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전화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여기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을 성취를 우리가 체험한 거잖아요. 우리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취를 누리는 게 우리 애들이에요. 경험을 못하고도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는데,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 성취를 경험한 우리들이 믿음의 순수함을 못 지키고 막 배반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부활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분들은 당신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경험을 못했지만 내가 약속을 믿고 내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는데, 부활의 믿음을 체험한 너희들은 왜 도망가느냐? 이래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또 이 순결을 당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결국은 약속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쳤던 그분들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내 믿음이 정말 맞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왜? 내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면 구약의 많은 영웅들이 그 생명을 바쳤던 믿음이 증명된다. 내가 중요하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를 통해 증명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지킵시다. 믿음의 길을 걸읍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를 통하여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이 증명됩니다. 아멘.